6월 9일 화요일 복 있는 사람 큐티 본문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조이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 가기 전에 한 3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를 안 다니는 직장 동료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요한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기적인 거예요? 예수쟁이들은 왜 이렇게 이기적인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쟁이들은 맨날 성경 읽는다고 하고 또 교회 나간다고 하는데 손해는 안 보려고 해요.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낯이 뜨겁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도 항상 이 질문을 하고 삽니다. 제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사실 교회에 출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걸까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믿음은 이기적인 것인가? 믿음의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이기적인 것입니까? 그리고 믿음은 이기적인 사람들을 양산해내는 것입니까? 손해 안 보고 이익만 챙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은 설교의 제목처럼 조이의 믿음을 실천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조이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기쁨이란 뜻이죠. 그런데 제가 중의적인 의미를 담아서 조이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아시나요? 이 선교 단체의 이름을 풀면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예수님이 첫 번째, 다른 사람이 두 번째, 그리고 자기 자신은 마지막 세 번째. 너무 의미가 좋죠. 저는 조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활동은 안 했지만 이 선교단체의 이름이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첫째, 다른 사람이 두 번째, 그리고 자기 자신이 마지막.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 조이의 믿음을 실천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아마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뭔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31절 말씀만 국한해서 조이의 믿음을 실천한 사람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3절에 보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나오는데요.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배경을 아시죠? 바로 왕이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죠.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숨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바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이 바로 왕의 명령 앞에서 아이를 숨기는 것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손해를 각오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죽음의 위협이 다다르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 바로 왕을 무서워하기보다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더 두려워했기에 담대하게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모세의 부모는 자신이 당할 위협을 알았지만 주님을 위한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해 보니까요. 25절 말씀해 보니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라고 합니다. 모세 역시 그의 부모처럼 손해를 감수하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26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자신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모세였던 겁니다. 또한 모세가 이 믿음의 행동, 담대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25절에서 살펴봤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과 고통당하는 사람들,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즐거웠던 겁니다. 그는 결코 이기적인 신앙인이 아니었던 거죠. 이처럼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마지막에 두는 그런 사람이죠. 이후에 31절에 보면 기생 라합이 나오는데요. 라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합이 이 정탐꾼을 영접하게 됐죠. 사실 라합이 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 들통나면 라합도 목숨을 잃을 그 위험을 각오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녀가 이런 담대한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를 아시겠죠?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이 목숨을 위협을 받을 그 각오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행동, 담대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라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라합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물론 자기 가족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라합은 자신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자가 라합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믿음의 행동을 했던 자가 바로 라합이었던 겁니다. 모세의 부모 모세 그리고 라합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예수님 첫 번째, 다른 사람들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 두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들처럼 이 조이의 믿음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지치고 참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어제 제가 굉장히 반가운 기사를 보았습니다. 힘이 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집단으로 발생한 부산에 있는 온천교회라는 그 교회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은 저희 교단의 교회인데요. 처음에 저희 교단의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너무 힘들고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문기사에 보니까 온천교회 완치자들이 단체로 혈장을 기증했다.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요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 악성 댓글을 많이 달죠. 그런데 이 온천교회 확진자들, 완치자들이 단체로 혈장을 기증했다. 이 기사에 보니까 댓글에 정말 좋은 댓글만 달려 있더라고요. 정말 잘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댓글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온천교회가 조이의 믿음을 실천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진짜 예수쟁이들은 예수님 첫째, 다른 사람들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조이의 믿음을 실천하는 자들은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우울해했다, 괴로워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좋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조이의 믿음을 실천할 때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그리고 그 마지막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첫 번째, 다른 사람을 두 번째, 그리고 저와 여러분 자신을 마지막에 두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이의 믿음에 대해서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첫 번째 두고 다른 사람들을 두 번째 두고 자신을 마지막에 두는 조이의 믿음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조이의 믿음을 실천하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